호산나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외가 지난 한 달간 미국의 27개 주 1만 마일을 여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빅 카운트리였습니다. 기름이 나오는 텍사스의 넓은 땅,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농장들, 검은 소들이, 블랙 앵거스 있죠. 그 검은 소들, 미국의 검은 소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검은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와이오밍, 노스다코다의 넓은 초장들, 앞으로 500년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다고 반드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주님,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Great Country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인생은 여행이다. 긴 여행도 있고 짧은 여행도 있습니다. 인생을 100살, 110살 오래 사신 분도 있고 인생을 짧게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행에서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오듯이 언젠가 우리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여행을 마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돌아갈 집이 있는 행복한 나그네들입니다. 미국의 어머니 날은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에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버지 날을 따로 정해서 6월 셋째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6월 17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1600년경에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하여 축제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잣집에 고용이 되어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날에 주인들은 하인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하루를 보내게 했습니다. 어머니를 배려한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머니 날은 안나 자빗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편을 잡았으나 가족과 함께 필라델피아로 이주하여 병중에 있는 어머니 간호를 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돌보지 않는 것을 보고 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안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2년 후에 어머니 날 제정을 위한 뜻을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친구들은 목사님, 정치가, 사업가들에게 취지를 홍보하고 국가적 행사로 채택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1908년 5월 10일에 버지니아 한 감리교에서 어머니 날을 지켰습니다. 그 교회는 안나 자비스가 2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하여 안나 자비스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 날에 외롭게 사는 어머니들을 찾아가서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카네이션이 어머니 날을 기리는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어머니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오시면서 꽃을 받았죠. 자비스가 이 꽃을 선택한 이유는 어머니가 많은 꽃 가운데서 카네이션을 좋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흰 카네이션이 부족하자 꽃집 장사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빨간 카네이션,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이 미국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머니 날은 참 좋은 전통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당신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가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은 자식된 우리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엄마는 좀 빠져. 지금도 돈 많은 어머니는 대접을 받고 가난한 어머니는 무시를 당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어머니든 가난한 어머니든 어머니라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는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존 웨인 셀레터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8시간 전에 병상에 모여든 자녀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 중에서 잠시 의식을 차린 어머니는 입을 열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죽은 후에 내 무덤에는 어떤 꽃도 가져오지 말아다오. 왜냐하면 내가 무덤에 없을 테니까.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날아갈 것이다. 너희 아빠가 밤낮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만 했다가 한 번도 가지 못했잖아.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의외의 유머를 듣고 병실에서 갑자기 자녀들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자녀들을 바라보며 유언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후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 나를 껴안고 싶거든 너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안아주고, 내게 주고 싶은 것을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어머니를 보고 싶거든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어 다오. 어머니의 마지막 자녀들에게 남긴 멋진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불효자의 한 사람입니다. 강단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수십 번 가르쳤지만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정이나 추석이 되어도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온 뒤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날 소식을 듣고 그 주일에 창립 기념 예배와 임직식이, 장로, 권사, 안주집사 임직식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에 아버지 장례 예배에 가서 후회가 되어서 더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철의 시가 생각납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긴 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어머니는 오래 계시지 아니합니다.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어머니를 존중할 기회, 어머니를 공경할 기회, 어머니를 대접할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좋습니다. 뉴저지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모시고 가셔서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꼭 이 말을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에 포트리에 있는 그 이태리 식당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밥 먹던 옆에 테이블에 한 20명 가까이 어머니가 가운데 앉고 그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다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그리고 밥이 나오자 큰아들쯤 되겠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많은 남자가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기회는 늘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 따뜻하게 모시고 대접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라헬은 가족들을 이끌고 이사를 가던 중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 걸어서 이삿짐들을 다 메고 이고 가는 중이라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곧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이 라헬의 무덤에 묘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라헬의 묘라고.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각오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죽는 자식은 드물지만 자식을 위하여 죽는 어머니는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경북 포항에 가면 죽도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한 6년 교회를 섬긴 적이 있어서 참 많이 갔던 그 시장입니다. 그 포항 죽도시장에는 문어가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문어가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바로 죽도시장입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죽도시장에 가서 문어를 삶아서 우리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어머님도 안 계시니까 큰 누님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어는 바다에서 가장 빨리 자란답니다. 그러나 2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수컷은 단 한 번 번식 기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암컷은 해안에 끈끈한 수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 알들을 자신이 보호하기 좋도록 그 물속에 있는 바위 틈 사이에 알을 붙여 놓습니다. 또 그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는 엄마가 보금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는 알을 지키려고 먹지도 않습니다. 알을 노리는 적들이 많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밤낮 알을 지킵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알이 부화될 때쯤 되면은 엄마 문어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아는 문어는 알들이 부화되는 것을 방해할까 봐 알 밖으로 나가서 밖에 나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문어도 엄마 문어는 그렇게 희생하는 문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겨우 한글을 읽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면서 8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엄마가 곁에 오면은 땀 냄새가 늘 났습니다. 땀이 쪄들어서 땀과 고생으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누에를 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누에가 마지막에 고치를 만들잖아요. 그 고치를 팔면은 목돈이 되어서 자식들의 등록금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에 씨를 사올 때 누에 씨는 이런 종이에 깨알처럼 누에 알이 그 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한 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누에 씨를 싸우는 것은 밭에 있는 뽕나무 수에 비례합니다. 뽕나무에 맞춰서 누에 씨를 사와야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밭에 있는 뽕나무는 분명히 10장밖에 먹일 수 없는데 사올 때는 20장을 사옵니다. 절대적으로 뽕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20리, 30리 산으로 가셔서 그 산에 가면 뽕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뽕. 그걸 따서 엄청난 큰 보자기에다가 뽕을 쑤셔넣고 그리고 짬매서 그걸 이고 20리, 30리 길을 오시는데 그 당시에 다 고무신 신었잖아요. 양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으면 이게 땀이 나서 미끄러지니까 아예 신발을 벗고 그 뽕을 이고 20리, 30리 길을 매일 다녀오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밤에는 그 누에들이 자는 방을 잠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에가 자는 방에서 어머니는 누에와 같이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뽕을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고 또 그 누에가 계속 먹으니까 똥을 많이 삽니다. 똥을 가려줘야 돼요. 어떨 때 보면은 어머니가 자고 일어난 데 보면 누에가 떨어져가지고 누에를 치여가지고 누에가 그 옷에 누에가 이렇게 그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 덕에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 덕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으로 어머니가 계시듯 늘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희생하시는 우리 영혼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 새겼고 너의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